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바울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한 주간 내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게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핵심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진정한 의미는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번도 살펴봤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자식들을 미워하고 재산도 다 내한테 내놔놓고 그렇게 따라야만 따른다.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뭘까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모든 최우선권, 최고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계획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 내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잖아요. 우리 생명 자기 거 있나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벅떠벅 걸어가는 것이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져야 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독일의 천재 신학자 목사님 보네프 목사님 순교 당한 것을 많이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세에 순교를 당했어요. 히틀러 대항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한 것이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는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거죠.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죠? 그렇게 하셨던 사실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있죠.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유일한 자랑이다.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이다. 그것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잖아요. 할례라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면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위하여 내팽개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냥 퍼펙트하지 않나요? 완벽한 거죠. 뭐 진골, 성골 따지는데 완전히 그냥 진골이라는 거죠. 이 정치 세계에도 이렇게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냥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면은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당시 율법의 대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국가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다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다 팽개쳐버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새는 이 십자가의 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목걸이는 꼭 십자가를 달고. 요새는요, 옛날에 요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죠. 이 대부 영화 나오죠. 시실리안에 있는 그 갱단들, 시카고에 살동했던 그들 영화 찍은 거 보면은 막 총으로 적을 막 이렇게 죽일 때에 꼭 목걸이가 보입니다. 그 목걸이가 뭐죠? 이게 드라큘라 목걸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거. 십자가는 좋은데 안 따르는 거죠. 십자가 도가 전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전혀 박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떠신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삶에.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내팽겨치고 십자가 외에 하나에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서 다 번진다는 거죠. 예수님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내가 다 내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거지가 깡통 들고 있는 거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감동 받으시겠어요? 지가 배설물인데 뭘 버릴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는 최고의 학부요,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자리에 서 있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 아니라면 유대교회에서 존경받고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거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국 폴리탄에서 메트로폴리탄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계신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이 약 5,000명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쓴 적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니다. 사모님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방문이 열렸는데 한 번은 그냥 훌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감동이 없다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 중환을 통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생각하기만 하면 감격이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에 은혜 받아서 감격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지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최고의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금 예물 드린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다 쓰고 난 짜투리 계산해서 이것은 살만하니까 나머지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속에 떼는 거죠. 이것 뗄 때 찾아오는 고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예.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어려워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10억을 한 달에 번다면은 한 달에 1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찾아오는 그 우선순위 결단 내리는 것, 그 우선순위 결단 내리는 것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안 합니다. 바쁜 대로 좋은 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한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있을 때에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 분주하고 이 세상이 바쁘고 문제가 많고 자꾸 머리가 자꾸 작동하죠. 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럼 자랑 못합니다. 그럼 정말 못 지고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이 지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 바울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한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이 지고 가는 십자가, 바울이 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노라. 예, 바울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원어로는 소마 그럽니다. 엔토 소마티 그럽니다.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육체라는 개념은 사르크스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 흔적이 있다 그러지 않고 몸에 흔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몸, 소마. 헬라어로는 소마 그런데 히브리어는 네페시 그럽니다. 이 네페시 많이 들어보셨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고 생명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네페시 그럽니다. 그건 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인간. 그게 헬라어로 오면은 소마, 그럼 소마는 뭐죠? 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전 인간을 말합니다. 전 인격적인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내 생각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내가 말하는 말에 흔적이 있고, 나의 의지 결단에 흔적이 있고, 나의 삶의 행태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말은 예수인데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말은 열심히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격은 전혀 예수의 형상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바울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자랑이 유일한 자랑. 자기가 지고 들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흔적. 이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럽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요, 노예 제도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낙인을 찍는다 이럴 때 스티그마, 불도장을 찍는다 스티그마죠. 노예가 도망가면은 잡아오잖아요. 잡아서 더 이상 못 도망가도록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도장 딱 찍히는데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찍혔기 때문에 너는 노예다, 너는 나의 노예다, 도망 못 간다. 육체의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지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찍었다.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의지가 없습니다. 결단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생명이 끝났다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네.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최영 권사님이 사무실에 오시자마자 물을 갖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그 최영 권사님 가정에 목사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오빠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뉴질랜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상심되게 했습니다. 너무 이를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장례식 때문에 가신다고 잘 갔다 오시라고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여러분, 이거 그냥 어떻게 손석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주우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부르실 날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얼마나 예수의 흔적을 내 인격 속에 남기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치고 내 십자가를 쳐야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죠.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무슨 흔적이 남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찾아오는 고난, 이게 다 우리 지고 가야 될 십자가지 않습니까? 저라는 거죠.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편리를 찾다가 보니까 불편한 건 싫고 편한 게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도 세상의 편안이 더 우리 육체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 몸에 육체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6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그렇죠?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놓고 갑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이게 있으면 기분이 좋고 없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막 뜻대로 안 되고 막히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천국 지옥에 왔다 갔다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삶은 세상에 있고 없고에 마음이 요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되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그분을 인하여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원하는 것. 바울이 그러잖아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시는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없으신가요? 십자가 생각하면 막 울컥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막 결단하고 일어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자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한테 늘 가르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그게 정확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 끝이 어떤 것을 바라본다면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놓여집니다. 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살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 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그슬러 올라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어떤 고기를 여러분들이 낚기를 원하시면 죽은 고기를 낚습니까? 산고기를 낚습니까?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다 살아있는 고기를 낚시하죠. 예,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그슬러 올라가는 거죠. 시대의 조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이 세대의 흐름을 그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영적인 성장하는 삶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어떤
이 스티그마가 있는지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에, 몸이라는 것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인격에, 내 행동에, 내 삶의 스타일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게 그냥 가슴에 팍 박혀있었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박국처럼 나는 야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만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으로 천국 가서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